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함께 있었던 실로아노는 우리가 누구로 익숙하게 아냐면 신라예요. 신라. 이 신라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그게 부족했기에 다음에 한 번 더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어지죠.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에 있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본래는 저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이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지금 녹색 라인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여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암비볼리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아볼로니아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거쳐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어요. 얼마 동안 전파했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을 그곳에서 보내며 이 지금 유대인들은 늘 회당에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회당에 모였어요. 이 데살로니가도 사실상 이 지금 그 동서를 잇는 중요한 그 교통로 가운데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꽤나 번성한 것이었고 이 당시에 번성한 도시에는 꼭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곳의 유대인의 회당은 꽤나 영향력이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최소 3주간은 여기에 머무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3주 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에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겠어요? 위기의식이 느끼겠죠. 유대인들을 다 빼앗기겠구나 여기니까 17장 5절에 사도행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3주 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데리고 가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은 이제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래서 베레아로 급하게 피신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쭉 내려가서 아덴으로 이제 옮겨가요.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아덴으로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누구를 오라고 요청해요? 실라와 디모데를 오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원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었어요. 남겨두고 먼저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아덴으로 갔을 때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해서 이 지금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이 이제 아덴을 가게 돼요.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그래서 이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고 고린도에 머무를 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고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쓰게 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는 이제 3주 만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제대로 양육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신자를 내버려 두고 급히 떠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는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떠나왔으면 모르는데 박해 가운데 급히 나왔고 그럼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금 파송해서 그곳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은 의외로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너무나 좋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과 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널리 소문이 날 정도로 고작 3주 머물렀다 왔고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먼저 본다면 7절에 보면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고작 3주 말씀 들은 자들인데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소문난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의 그 믿음을 듣고 바울이 이들을 격려하며 또한 이들 가운데 문제도 전해 듣게 되고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바울이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에 보면 1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교회를 위해 바울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온
편지기에 늘 서두에는 그들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극심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늘 그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먼저 기억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위해 중보를 하든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감사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이런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일 수도 있고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비판할 것보다 먼저 그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가 되었든 감사할 것을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며 늘 기억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의 무엇을 기억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즉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에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외적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수고로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행위로 연결되어지고 드러나는 사랑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건 막연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즉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 우리에게 어떤 실체가 있느냐,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통해 어떤 인내를 가지며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며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이 실체가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은 거짓이죠.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기억하는데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걸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고 실체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복음도 실체였어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것이 실체가 되었다고. 그래서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큰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니 바울이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실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들고 바꿔 놓아야 돼요. 그 중심에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들이 박해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접근했다면 신앙을 버리고 도망갔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박해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죠. 신앙의 실체. 그 신앙의 실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드러나요. 환난과 박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인내로 소망하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고 그러므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앙을 갖춰야 돼요. 환난 속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환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결국에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의 왼쪽 편의 위쪽 부분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 지역부터 여기까지가 쭉 마게도냐고 그 밑에 고린도, 겐그레아,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이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남쪽으로는 아가야, 여기가 바로 헬라 지역이에요. 이 당시에 헬라 세계예요. 이 지금 헬라 세계 전역,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북쪽으로, 아가야는 남쪽으로, 전역에 이 지역 전역에 이 유럽 전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고작 3주 있고 쫓겨난 지역인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작 3주 새 안식일에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곳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져나갔다.
이쪽 대륙, 이쪽 지역만이 아니라 각처로 전 세계로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그들이 각처에 있는 자들이죠. 각처에 있는 자들에게 이들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의 사역을 했는지 이거죠. 그곳에서 굉장히 고전했죠. 어렵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고작 3주 동안인데도 박해 속에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복음이 잠깐 전파되어졌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과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실체가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각처로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신앙은 바로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체가 전파되어지고 소문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말은 참 잘해요. 말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처럼 살아가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실체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실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에 수고가 나타나야 되고, 또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인내로 그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즉 우리의 신앙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마음밭이 어떻다는 거예요? 옥토밭,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견디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밭과 같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에 어떤 실체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실체 없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라 영천교회도 정말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실체가 있는 교회, 성도들 되어 이 믿음이 소문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